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일 선교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곳곳에서 선교 보고가 이제 도착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이야기와 또 열심히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1,000원 이상 선교를 우리가 하시면 우리가 비록 나가진 못해도 물질로 기도로 선교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을 성례식은 11월 셋째 주일로 이렇게 연기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을 잘 준비하시고 성찬 예식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헌신 예배는 10월 넷째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10월 27일 날은 이 한국 교회 전 교단이 강화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있기 때문에 10월 셋째 주 한 주 당겨서 종교개혁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 기도회가 200만 명 연합 기도회가 10월 27일 날 강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고신 측은 부산이 이제 연거지인데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예배 드리고 11시에 예배를 이건 뭐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목숨을 거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의를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한 50명, 60명, 70명, 80명까지 이렇게 참석자 명단은 없어도 인원수를 올려달라 해서 우리도 이렇게 명단을 이제 숫자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안 가셔도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나 이제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95회 평양 제1노회 가을 노회가 광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총회 감사부회에서 이제 섬기게 됐는데 각 협의회에서 한 명만 들어가는 감사부입니다. 거기에 제가 들어갔고 첫 모임이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이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그런 가정들 준비하시고 또 난 언제 신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이 되겠습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고 우리 총회는 대한예수教장로회 총회뿐만 아니라 전 교단이 10월 27일 날 서울역에서 강화문 일대 200만 성도가 기도 집회, 예배 집회를 이제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고시는 이제 부산이 연고기 때문에 11시 예배를 하고 하면 못 올라오기 때문에 오전 예배를 올라오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면서까지 그렇게 사생결단 집회 참석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으면 참석을 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기도 각처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에서 1년에 6명만 감사부에 들어가는데 총회 일반 전체적인 모든 것을 감사하는 우리나라의 감사부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서북 대표로 제가 됐다고 총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책을 맡았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1년 동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바깥에도 제가 하나 이제 붙여놨고요.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나와 주십시오. 영상 한번 볼까요?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우주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인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왼줄을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발동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는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합니다.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총회 때 고신의 손 목사님이 눈물로 호소한 7분짜리 영상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30년 전 저 사진입니다. 저 뒷배경이 북한입니다. 흐르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두만강 백두산을 탐방하러 갔었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저 때는 머리도 좀 많았고 30년 전의 저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백두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년에 몇 번 볼 수 없는 백두산 그 천지라는데 저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랬는데 올라갔더니 뭐 아주 맑은 천지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여러 번 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러려고 여기 데려왔냐. 그 리더한테. 백두산 가지 말자 그랬지. 너무너무 힘들다 지금. 다리도 아프고 물도 없고. 하나 주는 게 뭐냐면 오이 하나 주더라고. 오이. 숨 찰 때 오이 먹으라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 번 포기하고 내려가자. 이러려고 여기를 데려왔느냐. 빨리 내려가서 냉면이나 한 그릇 먹자. 뭐 데리고 간 사람이 원성을 많이 샀죠.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요즘 같으면 뭐 차가 있어서 쭉 거의 뭐 끝까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거의 그냥 뭐 많이 그냥 걸어 올라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아무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있으면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고 바로 옆에가 요르단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 그 요르단 땅이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어요. 에돔, 모압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통과하면 바로 들어가는데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에돔 왕이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못 지나간다. 일명 왕의 길인데 거기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또 따져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나이 반도에 아주 독성이 강한 전 세계에서 독성이 가장 강한 게 이 시나이 반도의 뱀이랍니다. 이 불뱀을 푸세요. 불뱀을 푸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만드십니다. 큰일이죠. 뱀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 하니까 또 길을 하나 열어주시죠. 모세에게 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다? 살 것이다. 쳐다보면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쳐다보면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쳐다본다고 살 수 있을까요? 뱀에 물렸는데 빨리 약으로 무슨 해독을 한다든지 치료를 해야지. 쳐다본다고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쳐다보게 해라. 쳐다보면 살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쳐다본다고 산다면 병원문 다 닫아야죠. 빨리 약을 바르든지 해독을 하든지 이게 사람이 낫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쳐다봐라. 하나님께 살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모세는 또 돌 맞을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러시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참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좀 더워서 긴팔을 좀 입었는데 저만 더운가요? 양동철 어디까지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뭐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쳐다보면 안 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낭패 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불뱀을 푸시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불뱀 같은 거 푸시지 마시고 한 번 더 참아 주시고 그래 자 그냥 가자 하고 그냥 손잡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불뱀을 푸셔서 이렇게 모세도 난처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고 또 쳐다봐라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쳐다보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고집 피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더 이상 고집 피지 마. 쳐다봐. 쳐다보는 나를 철두철미하게 이제부터 좀 더 믿어봐. 그럼 내가 살려주고 지켜줄게. 그거예요. 오늘 말씀 간단하죠. 제가 제 설교를 항상 듣거든요. 항상 이 부분에서 제가 그래요. 오늘 설교 간단합니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교 간단합니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교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거예요. 한순간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쳐다보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지난주 거 같은데 하나님은 쳐다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쳐다보는 믿음을 가지고 쳐다볼 때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쳐다볼 때, 이 롯뱀을 쳐다볼 때 순수한 마음으로 쳐다보셔야 돼요. 계산을 한다든지 이걸 내 쳐다보면 내가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해주면 내가 받는 게 뭘까? 뭐 계산적으로 한다든지 뭐 주고받고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주셨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 뭘 특별한 뭘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주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찬양은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너무 이런저런 생각을 너무 앞서가지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것은 신앙생활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주께서 쳐다보라 그랬으면 쳐다보는데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사의 갈림길 아닙니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쳐다보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살려주시는데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마음이 여러분 21장 4절이 이 말씀이 아닌데 21장 4절이 한번 보십시오. 21장 4절이 이 말씀이 아닌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에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어땠어요? 상했다. 상했다는 말씀이에요. 수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상했거든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먼저 이제 우리 본문을 그 원어를 보시게 되면 카차르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낙심하다, 슬퍼하다. 이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에돔 왕이 못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돌아가야 돼 해가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 근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기억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뭡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백성들을 꺼내왔어요.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고 살려주셨어요. 200만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입니다. 뭐 뱀에 물려 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뱀에 물린 것은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잠시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이 계획은 뭐냐면 이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요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형제가 삼형제인데 누나가 죽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얼마 전에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또 바로 20장에 형아가 죽습니다. 아론이 죽어가지고 또 장례식을 치렀어요. 누나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형아가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또 레위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힘이 됐습니까? 그래서 아론이 죽자마자 30일, 한 달 동안을 백성들이 애곡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세를 향해서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편안하게 해야 될 텐데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을 상했다, 낙심하고 슬퍼하고 불평하고 막 지도자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세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요,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닥쳤다, 주저앉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대하신 구원 그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상할 수가 없지. 상할 수가 없지. 왜 마음이 상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뭐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왜 우리에게 슬퍼하는 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띄워놓고 뛰어넘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적과 흙골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그 성지 순례를 갔는데 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이 아프리카 지역 아닙니까? 먼지만 나고 정말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너무너무 그냥 그 성경 그 경로를 따라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하늘도 그냥 뿌옇고. 근데 이스라엘의 국경 딱 들어오는데요. 모든 것은 물을 막 뿌려주고요. 하늘이 파랗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냥 막 뿌였던 하늘이 이스라엘에 딱 들어오니까 하늘이 파랗고 전 지역이 그냥 스프링쿨러가 돌아가서 물을 막 뱅글뱅글 막 돌리고요. 열매가 있고 나무가 가득하고. 야, 이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보세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5절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뭐도 없어요. 물도 없다. 물도 없다. 그래서 이 박한 식물로 인해서 우리가 싫어하도다. 싫어한다. 우리 지난 주일날 무리바 사건에서 똑같은 말 하죠. 파종할 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싫어한다라는 그 말을 한번 보게 되면 쿠츠라는 말이에요. 고달프다, 짜증나다, 실증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상을 치른 지 얼마 안 되는데 와가지고 짜증내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짜증내는 것을 하나님께 짜증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실증내고 왜 짜증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억만죄인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거를 먹지 마. 그럼 내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근데 그걸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나갔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가 들어와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남자는 종신토록 일을 해야 돼요. 병들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세 가지.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 됐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라. 십자가에 죽어서 과거, 현재, 미래 죄값을 지불해라.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책을 한 권을 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 가운데 별 하나가 지구입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이거를 자전이라고 합니다. 자전. 스스로 지구가 자기 스스로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1700km 시속. 더 쉽게 하면 비행기보다 빠르다. 근데 우리 비행기 안에 있으면 비행기가 빠르다고 모르죠. 총알보다도 빠르단 말이에요. 이 지구가 자전하는 거. 근데 한쪽이 밤이면 한쪽은 낮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한 바퀴 돌아요. 그럼 여기 태양이 있으면 여기서 한 바퀴 돌면서 몇 바퀴 도는 거예요? 1년? 365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것을 공전이라고 그럽니다. 공전. 바깥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공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 자전, 그렇게 이야기. 근데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셨느냐? 놀랍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게 돌지 않으면 다 튕겨져 나간답니다. 모든 게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신기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할 하나님께 배려해 주실 것. 하나님께 이를 배려해 주신 거구나. 느끼지 못하도록. 이게 자연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천체가 있는데 부딪히지 않도록 하신 거 하나님의 자연 섭리예요.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계절이 바뀌고 이게 다 자연 섭리의 하나님의 자연 은총입니다. 자연 은총.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는 받은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지. 저는 밤에 잘 때 그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일정 다 마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3시 30분 하시죠. 안 깨주시면 데려가셔도 할 수 없지만 교회 새벽기도 하고 딱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이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토요일 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토요일 날 새벽기도가 없잖아요. 10시에 일어났어요. 아침. 무슨 말이냐. 그런데 매가지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났으니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어떻게 평상시에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냐 말이에요. 토요일 날 그냥 푹 10시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들러 산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싫어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없어요. 이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면서 마른 땅 되게 하셨죠. 물을 내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죠. 신발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도록 해주셨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한 번 에돔 왕이 못 가 한다고 길을 막았다고 해서 싫어하고 또 이전 이런 먹는 거 싫어 짜증내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짜증내지 마세요. 에이 짜증나. 요즘
방송에 다 망치는데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십시오. 예. 왕십리에 있는 한영교회라고 있는데 저하고 같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학습 세례 받은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됐대요. 파주에서 나오신대요. 은혜를 너무 받아서, 은혜 충만하니까. 교회를 와보니 지어지긴 지어졌는데 오래전에 사택의 꼭대기에 있고 그 바로 밑에 그냥 목사님 공간인데 그냥 거기서 밥을 다 먹으니까 이건 아니다. 성도들이 다 목사님 방에 올라가서 있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1층 공간이 있어서 여기를 식당을 만들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두 내외가. 목사님 여기를 식당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목사님 공간으로 성도들이 올라가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많은 큰 액수인데 그 내외가 헌금을 하고 좀 큰 액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난 월요일인가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또 시트를 이렇게 또 앉으면 뭐 발이 이렇게 자동으로 딱 올라가고 딱 눕혀지는 그런 것도 해놨더라고요. 어디서 샀냐 했더니 고양시에서 샀다고. 우리 동네에서. 은혜 받으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은혜고 하나님께 자연 섭리의 그 은혜도 있고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원망불평 망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생사의 갈림길. 뱀에 물려서 죽느냐 사느냐 이런 갈림길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의사 찾아간다고 찾아가 보십시오. 가다가 죽습니다. 아웅다웅 다투어 보십시오. 다투다가 죽습니다. 나 먼저 고칠래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회개입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과 모세 당신에게 잘못했다.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방법을 알려줍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모세는 불뱀을 만들어서 쳐들고 사람은 쳐다보면 살게 해주겠다. 이게 처방이에요. 쉽죠?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쳐다본다라는 나바트라고 하는 뜻인데 주시하다, 집중하다. 근데 꼭 그런 사람 있죠. 죽어가면서도 주여 하고 이제 쳐다보는 사람 있는가 하면 끝까지 고집피고 땅만 쳐다보는 사람 있죠. 그 쳐다본다고 못해? 내가 지금 물려서 죽어가는데 헛소리 하지 마 하고 고집피는 사람 진짜 계속 죽어갑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살더라 하야이라는 말은 생명을 건지다, 호흡하다. 진짜 쳐다봤더니 호흡이 되고 살아나고 생명을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 14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될 것이다.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노뱀을 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생사의 갈림길이 참 많아요. 물질로 인해서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방송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멘트를 하더라고요. 집도 다 팔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하소연. 취업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던 찾아왔던 그런 질병 문제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저 사단의 유혹과 이런 은혜 사이에 갈등의 그 고리가 깊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하면 삽니까? 쳐다보면 삽니다. 쳐다보면 살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를 향한 프로젝트, 이것을 생각하면 삽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삽니다. 지난날에 이렇게 은혜 베푸셨어. 지금 이렇게 베푸셨어. 앞으로도 젓가 끓이는 가나안 땅에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목사만 그런가요?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신나고 재밌게 예수 믿으십시오. 신나고 재밌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는 제가 밥을 먹는데 우리 성도가 식사를 한다 그러면 제가 밥값을 내고 싹 갑니다. 많이 그랬어요. 어제도 그런 건이 하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뭐 비싼 건 아니지만. 내가 뭐 스타벅스를 좋아하니까 거기서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 성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딱 뭐 미리 결제를 했으면 괜찮지 하기 전이면 제가 이렇게 결제를 합니다. 사주시는 분도 있고. 신나고 재밌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십시오. 혹 우리가 잘못됐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쳐다보면 뭐한다? 삽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살아나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그런 계획들이 있고 결국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쳐다보게 하시는 처방전도 주셨는데 이 깊어가는 가을에 살아나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결코 짜증내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음식을 인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푸셨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들이 회개했고 하나님은 불뱀을 만드는 높이 가라라, 쳐다보면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쳐다보면 사람들 살았습니다. 모두 우리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셨네. 이런 카드는요, 예배 전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대희 권사님 옆에 어디 글쎄 목사님 선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닭가게라는데 어디서 닭을 파시? 원당시장. 그렇습니까? 어디 계시죠? 반갑습니다. 중간에 많이 컵니까? 많이 팔아드리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승철 목사님 뒤에 예. 좀 하나씩 좀 드리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들이 함께 예배 참여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분들 함께 하시고 또 이 가을에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쳐다보면 살겠다라고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바로 살기 원해서 기도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